말씀은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학 강사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라 라고 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 채워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이란 원어를 보니까 파스라는 단어인데, 파스라는 단어 보니까 모든, 온갖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해서 쓸 것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크레이아라는 단어예요. 크레이아는 쓸 것, 필요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온갖 쓸 것, 필요한 것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시냐? 여러분, 첫째로 지혜를 채워주시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지혜가 뛰어난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직장 업무를 보는데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업무 처리도 잘해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죠. 또 사업을 해도 지혜가 있을 때에 사업도 잘하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해요. 꼭 마치 나물에 이렇게 비빔밥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 탁 넣으면 어때요? 그 참기름 몇 방울 들어간 것이 맛이 확 살아나죠. 고소해지죠.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인천 외고 앞에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2년 마치고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찰나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3학년, 4학년을 공부하게 되었죠.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졸업을 하고 중국 이제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천 외고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연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학원을 딱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뭘 했냐? 기도하죠. 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주 학생들이 이제 인천 외고 다니는 중국어과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중국어 점수 높으면 내신이 올라가죠. 근데 내신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 학원에 오는데, 여기 말고도 아무래도 외고 근방이니까 이제 좋은 여러 중국어 학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했냐? 두 가지로.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외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로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서 내신 등급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지 학원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뭐가 생겼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생 인원을 5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인원 제한을 두고 학년마다 5명씩만 받아가지고 중국어 학원을 하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중국어를 아주 좀 쉽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하기도 힘든데 또 중국어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참 힘들었는데, 이 집사님한테 배울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우면, 다른 쪽에 가면 그 선생님들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 참 쉽게 이해하기 잘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왔던 아이들이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그 중국어 배우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내신 등급이 1, 2등급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온 수업 노트 있잖아요. 이 수업 노트를 딱 가가지고 집사님 이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다 훑어보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 꼭 쪽집게 강사처럼 딱딱.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를 이제 이미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가지고 예상 문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험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걸로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아이들 내신 등급이 다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인천 외고에서 다 1, 2등급을 휩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소문이 나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한 반에 이제 5명밖에 이렇게 못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풀렸잖아요. 풀리면서 이 학원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학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성적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기 줄 서가지고, 그리고 또 그곳에 아무래도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형편이 좀 부유한 이런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제 비싸게 높게 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꿈을 또 가졌는데 내가 앞으로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좀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또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어떤 그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채워 주십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의 왕.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이 됐죠. 이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000번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열왕기상 3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떠냐?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4장 32, 33절도 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졸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니까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시를 1500편이나 짓고 식물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작은 풀인 우수초까지 모르는 식물이 없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동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지혜 왕답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재판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왕궁도 또 하나님의 성전도 설계하고 건축하고 또 수많은 성곽과 요새를 짓고 외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국경 안팎으로 태평성대한 나라를 만들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수많은 지혜로운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지혜를 구하면 사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직장에 지혜를 구하면 직장 업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데 지혜를 구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팀 켈러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다. 하나님은 지혜를 채워주심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치열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채워주셔야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셔서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 무엇을 채워주시냐? 물질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한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농사를 다 망쳐요. 근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얻는 수확을 얻게 하시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에 100배나 얻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나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나 풍성하게 창대하게 채워주신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쓸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기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럼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행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소연을 하죠.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이 재판관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의 하소연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귀찮은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해서 하소연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고시생들은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 잘해서 승진하고 잘 되어지고 싶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론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소되길 원하는 소원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인간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헌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축복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귀하게 했으니까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거 귀하게 보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누어 줄 아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볼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뭐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이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예요?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셔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나누는 것은 마치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작은 씨앗 심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더 큰 하나님의 채용을 받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채워주신다고 합니까? 지혜를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기도도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어떨 때? 나눌 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심는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축복의 열매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